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함께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의 한 단락으로 일어나 함께 걷고 함께 앉아라는 말씀으로 우리 오늘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부르시는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마테라 하는 제자를 부르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그의 자리에 앉히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의 가장 큰 첫 번째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 부르시는데 꼭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렇게 사역자,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 종들,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모두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르시는 때에 우리가 합당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 터인데 우리의 인생의 신앙에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마태를 부르시고 또 이제 이 마태가 예수님을 잘 따라서 제자로서 순종하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 속에 숨겨진 예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 첫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 한 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 매우 간결하면서도 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이 마태라는 제자의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에 붙여진 이름으로 보여지는데 그 전에는 다른 말씀에서 레위다라고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이후에 붙여진 이름이 마태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유대인들은 유대식 이름, 신약에서는 헬라식 이름, 또 어릴 때 불리던 이름이 있고 또 커서 불리는 이름이 또 따로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이들에게 매우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어쨌든 이 마태라는 자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는데 이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의 직업을 갖고 있고 또 고쳐진 이름의 마태라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장면을 그리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그의 직업이 세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앉아 있었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그가 의자에 바닥에 앉아 있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일에 종사하고 있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세관에서 세리의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앉다라는 표현은 우리의 삶에도 매우 밀접한 적용의 단어인데, 우리가 회사 일에 충실히 이행한다, 이것이 이제 회사에 앉아 있다. 그리고 가정 일을 충실히 한다, 가정에 앉아 있다. 그래서 이 세리라는 마태는 이 세관이라는 세상의 논리 앞에 앉아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논리와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 앉아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안에 앉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를 보시고 세관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되시죠. 여기서 이제 세관은 이제 화려하고 좀 묵직한 건물의 세관에 있는 세리가 아니라 이제 호수 앞에 이동식 세관, 그러니까 이제 뭐 판자 같은 거요. 판자떼기 앞에 이렇게 펼쳐 놓고 이 세금을 받고 장부를 적는 게 뭐 좀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런 이동식 세관에서 돈을 걷는 그런 공간으로서 세리가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구절을 보시면 이 모습을 보시고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돈의 논리 앞에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둬서 살아가는 돈의 논리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보셨다라는 것은 그냥 시각적으로 봤다라는 게 아니라 꿰뚫어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 인생을 돈의 논리 앞에 살아갈 때 그 마음과 심령이 어떠한지를 꿰뚫어 봤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세리는 유대인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는 어쩌면 돈은 있지만 좀 불쌍한 인생의 처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관은 로마의 이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은 이 세금을 걷기 위해서 유대인을 세리로 세워서 그들의 동족의 세금을 받게 했죠. 그래서 받아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그러니까 소속이 로마 정부인 거예요. 근데 세금은 유대인들에게 걷다 보니까 그 세금의 이상의 것들,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나머지 차익은 자신이 챙기는, 그러니까 소속은 로마이고 자신의 전통은 유대인데 유대인들의 고혈을 다 빼앗아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그런 세리였던 것이죠. 그런 세리의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죄인이요 우리와 떨어진 죄인 취급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던 세리 업무를 맡은 자를 예수님께서 그의 심령을 꿰뚫어 봤다라는 것이죠. 그는 돈은 많았지만 공허했을 것이고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오랜 시간 동안 외로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리를 주목한 예수님, 로마인들에게는 그저 기계적인 공무원에 불과했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죄인 취급받는,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붙어 먹어 살 수 없는,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주목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주목하여 그의 심령을 꿰뚫어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기계적으로 쓰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어떤 모습이 힘들고 어려운지를 보시고 그 발걸음에 맞춰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심정을 교류하는 관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세리의 인생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알아봐 준다는 것은 참 가슴 뭉클한 일이죠. 저도 저를 모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지 몰라서 여러 가지 일들로 나를 덕지덕지 채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내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나를 주목하실 때 우리의 인생이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리를 예수님이 주목하여 보신 사건입니다. 예수님 눈에 보이는 세리 마음의 허기와 그 심령의 외로움을, 그 연약함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할 때는 이 심령의 그 불쌍함과 연약함 속에서 내가 건져낸다라는 것이죠. 심령을 보시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할 때는 나의 길로 들어서서 함께 가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래서 그 길로 들어서야 너가 진짜 그 마음의 공허함과 연약함을 채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단순하게 한마디로 풀어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때 9절에 세리 마태가 일어나 따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표현을 쓰지 않고 그냥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게 되죠. 함께 걸어가자. 그러니까 앉아 있다가 일어나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를 우리가 잘 주목해 봐야 하는데, 세상의 논리로만 사는 것이 굳혀졌던 자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꿰뚫어 보심을 보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길을 선택하여서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모를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무언가를 자신도 깨달은 것이죠. 그때 누군가가 내 인생을 꿰뚫어 보시고 나와 함께 가자 할 때 망설이지 않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걷다 보면 이 길이 나를 책임져 줄 것 같고 이것이 내 인생을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 자리를 열심히 걸어가 앉아 보니 나의 인생에 채워지는 것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론 더욱 극단적인 것에 손을 대기도 하고 중독적이고 마약적인 것에 손을 대기도 합니다.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이 생의 삶을 사는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죠.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우리의 심령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채워야 살 수 있는지를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나를 따르라. 이 단순한 명령 앞에 세상에 앉아있던 세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강력한 부르심 앞에 단순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도 복잡해져서 많은 계산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스스로 내 미래를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많은 돈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있을 거야, 많은 관계가 나를 책임져 줄 수 있을 거야, 많은 지식들, 복잡한 논리와 생각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점점 멀어져 그 부르심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부르심 앞에 이제는 좀 더 단순한 신앙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실 때는 단순하게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죠. 때로는 그런 면모의 신앙도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 하실 때는 기도가 안 돼요, 머릿속이 복잡해요, 계산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마태는 세상에 앉아 있다가 주의 단순한 그 강력한 부르심 앞에 단순히 일어나 그를 따르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요, 신앙의 인생의 길은 계속 단순해지는 싸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계속 심플하게 따라가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이죠. 부르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해지는 신앙, 참 우리에게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는데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처럼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세상에서 일어나 자리를 옮겨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럼 따라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어디로 갔는지 한번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께서 자리를 옮겨서 이제 마태를 따르게 하시고 이동을 했는데, 놀랍게도 마태와 함께 이동한 장소가 마태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새로운 일들을 앞서 좀 신비한 곳으로 가는 어떤 그런 기대와 상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먼저 예수님은 마태의 집에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죄인들의 집이라고 취급하는 이 세리의 집에 유하게 된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이 세리의 집을
평소에도 얼마나 많이 손가락질했겠습니까? 아, 저 집이 죄인이 사는 이 세리의 집이구나. 이 동네 사람들도 알았을 거예요. 무시하고 들어가지 않고 어쩌면 침도 뱉고 멀리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시고 그 집에 들어가셔서 앉아 식탁을 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의 첫 번째 사역은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는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거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실 때는 우리가 뭔가 대단한 순종으로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 부르심 안에는 내 안에 거하겠다는 그리스도의 의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부담보다는 기쁨과 감사가 더 넘쳐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유하시는 것,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집에 우리 안에 거해 주시는 주님을 보게 되죠. 내가 주 안에 살고 주가 내 안에 사는 것, 그래서 내 속에 들어와 사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마태의 집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10절에서도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라는 동사를 쓰죠. 앉아.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에 들어와 자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뭐 했을 때? 그가 그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말입니다. 이제는 그가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기 시작합니다. 음식을 잡수실 때에 함께 거하시죠.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세상의 돈의 논리 앞에 앉아 있었다면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그 집에 거한다라는 것은, 같이 식사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밥을 먹고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가족 공동체로서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와 내가 관련이 있는 자다라는 것을 식탁을 통해 선포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는 유대민족이나 로마 사회나 철저한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낮은 신분인 자의 높은 신분인 자가 가서 유한다는 것은 용납되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근데 선생 예수님께서 그 마태의 집에 가서 식사한다는 것은 세상의 방식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부터가 벌써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논리에 맞지 않는 행동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과 논리대로 살고 있던 세리 마태에게 나의 방법대로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급의 사회에서 살려면 계급에 더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해서 늘 노력해야 되고, 그것이 나의 생명줄이고 돈이 나를 지켜주는 세상이었는데, 이제 그 방식에서 벗어나 나를 따른다고 했을 때 이 길에서는 내가 네 안에 거할 때는 계급의 사회가 아니라 내가 너를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바꾸어주는 예수님의 방식,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방식을 세리 마태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대로 살기를 원해야 합니다. 오늘 세리 마태도 자신의 삶의 방식을, 나를 채우지 못했던 그 삶의 방식을 바꿔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배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할지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잘 배울 수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놓은 그 길 그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십자가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하고 예수님의 심령을 통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의 문화 속에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같은 동질성을 갖게 되고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선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 식탁을 교제했다는 것이 주의 잔치, 주의 공동체의 하나 되었다는, 천국 공동체로 그 죄인들을 부른다는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을 자세히 보니 세리 마태만 있던 것이 아니고 많은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까지도 와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유대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유대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 방식에만 들어맞는 그런 새로운 방식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앞에, 여기 세리와 죄인들 앞에 사실 수식하는 단어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이두라는 원어의 단어가 하나 빠져 있는데, 이 이두라는 단어는 이 마태가 이 성경을 쓸 때 늘 중간중간 많이 썼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반전될 때 그 중간에 쓰는 단어가 이두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보라라는 뜻입니다. 반전 앞에 쓰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이 10절을 그렇게 다시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보라,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질서로서 세상이 무시하고 찾지 않는, 그러나 예수님은 자녀라 할 때 주목하시는 그의 인생을 보라.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사회의 신분과 그의 능력과 관계없이 새로운 질서로서 주님이 찾으시는 자, 그 자를 함께 집에 유하시고 식사하시면서 새로운 질서에 대해 선포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세상의 공허한 곳에서 일어나 주의 길을 따르기로 작정하였고 예수님과 함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대반전의 공간이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일상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돈의 논리 앞에 무너지는 우리의 일상의 장소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반전을 이뤄내야 합니다. 누군가는 세상의 질서가 이렇다 하고 하여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죠. 세상이 시기하고 그들은 죄인이라 하고 그들과 어울리면 안 된다 하고 좀 불법하여도 누구나 이렇게 한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위로와 사랑의 방식을 택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악인의 길에 들어섰을 때 우리를 의인의 길로 바꿔주신 분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는 나의 동족이 못 살게 되고 괴롭게 되더라도 괜찮았던 세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돌이켜서, 계급 구도에서 돌이켜서, 돈의 논리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으로 자리하는 그런 방식의 삶을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이 새로운 방식을 연습하는 공간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누가 들어와도 이 교회 안에서는 돈의 논리로 지배받는 곳이 아니죠. 어떤 세상의 직급으로 계급 사회를 만드는 곳도 아닙니다. 이곳은 주의 사랑을 배우며 그 사랑을 실천하고 용기와 이해가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서로 용납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훈련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받죠? 세상의 계급대로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의 직분대로 받습니다. 장로와 집사와 목사와 전도사 여러 가지 직분을 받으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직분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하는 직분으로 새롭게 옷을 입죠. 그래서 우리는 사장님, 과장님, 대리님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주님께서 새로 부여하신 직분으로 집사님,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새로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용어를 자꾸 가져오셔서 누나, 언니, 야, 너, 저희 청년부에서는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청년부에서 야, 너, 오빠 이런 게 발견되시면 저한테 신고하시면 바로 제가 그 신고 접수를 합니다. 처음엔 어색해해요. 굳이 이렇게까지. 그리고 또 새 가족이 오면 이걸 형제님 자매님 아직도 하시는 교회가 이렇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라는 얘기도 하십니다. 근데 그 얘기를 고백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인식을 하는 거죠.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가 어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자꾸 어울릴 수 있도록 내 고백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십자가의 방식으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사랑의 방식대로 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자리에서 옮겨주신 하나님의 자리로 앉아 있다면 삶의 양식을 바꾸는 일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가 제자로 부름받을 때 그 예수님의 방식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11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 1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제 이 예수님의 방식을 보고 있던 유대의 정통한 자들, 유대의 선생님인 바리새인들이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통한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우리의 고혈을 빨아먹는 그 세리와 우리가 정한 율법으로 율법의 이상의 법들을 만들어내서 정죄하고 있던 죄인들, 뭐 과부나 고아나 이런 자들과 함께 어울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의 법도와 맞지 않다며 질타하며 묻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선생이라고 따르는 그 전통의 유대인,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죠. 그 선생이 어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있냐?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이 꼭 못돼서만 한 질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정통 유대인들이 이런 세리나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은 그 법도에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질서에 타협하지 않는 면모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전한 기준들 가운데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럴 때는 그 길을, 예수님의 길을 따를 때는 반드시 세상의 논리,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의 논리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길은 늘 이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예수님의 방식의 십자가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갈등을 자꾸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자리 싸움입니다. 어느 곳에 계속 앉아 있을 것인가? 그래서 위대한 시편의 수많은 시편을 함축하는 맨 첫 번째 1편은 그 내용을 이렇게 함축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가 시편 1편, 좀 길지만 시편 1편은 한 편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편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계속 6절까지 계속 읽읍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의 자리와 의인들의 길, 그 자리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 설 것인가, 누구의 길을 따를 것인가, 그리고 그곳에 누가 거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종국의 그 자리에 거하는 자에 따라서 평가된다, 흥망성쇠가 갈린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에 서 있던 자들과 악인들의 길에 서 있던 자, 의인들의 모임에 악인들이 결코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인임을 깨닫고 그 속에 유하여서 같이 식탁을 대하는 그 관계로 의인들의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악인들의 길에서 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으로 예수님과 함께 모여있는 이 식탁의 자리를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들은 그 죄인을 나무라면서 그 의인들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디 있는가, 자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인들의 자리에 자꾸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은요, 어디에 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주일이 되면 교회에 거하고, 예배의 시간이 되면 예배의 시간에 거하는 것, 기도의 시간이 되면 기도의 자리에 거하는 것,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셔서 어느 길을 걷고 어느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며 어느 자리에 앉아야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삶의 의인들의 자리로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평가하신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셔서 그인들의 자리에 날마다 서기를 원합니다. 그 물음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한번 12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안 되나요?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세요. 이 물음에 왜 죄인들과 어울리냐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가 있다라는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유대 종교 사회의 속담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용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표현해 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병든 자는 바로 이제 죄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흔히 이 유대 사회에서 생각하는 세리나 과부나 고아나 뭐 이런 죄인들, 그들이 규정한 죄인들을 병든 자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병든 자 하면 그런 세리 같은 자들을 생각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비유한 병든 자는 그것과 사뭇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병든 자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한 죄인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입니다. 우리도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서 의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상 죄인을 병든 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재정비해 주는 것이죠. 아무리 율법의 법률을 따라 지키고 자신은 건강한 자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교회도 다니니까 건강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심정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가 의사가 필요한 병든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병든 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바리새인들 자신들이라는 이야기를 오늘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이의 치료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이 그 앞에 나와왔을 때만 치료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건강한 자인가? 과연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가 병든 자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세상의 법도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신의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자가 병든 자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만나지 못한 자를 향해서 병든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를 보고 긍휼히 여기잖아요. 영적으로 병든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비록 육신의 질병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건강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만 만난다면. 어차피 사실 나이가 들고 쇠하면 다 병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는가 만나지 못했는가로 우리가 예수님의 평가는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얻어야 할 자로서 바리새인들을 지금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율법과 제사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소유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력을 얻었으니 구원의 길은 그에게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병든 자는 누구예요?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과 진짜의 동행을 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율법과 제사에 얽매인 병든 자가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로 만나시고 또 삶 중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시고, 그래서 그와 함께 식사하며 그와 함께 그 집에 거하는 것. 그럼 날마다 주님과 식사하고 계세요? 날마다 그분과 어울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주님만 찾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과 어울리는 거는요, 참 흥미롭습니다. 주님이 내 삶에 오늘도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손대지 않은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의 시간 속에서도 오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러면서 기도가
좀 자세해지기도 하고 좀 투정도 부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식탁의 자리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식탁의 자리로 인식하고, 그래서 식사 기도하잖아요. 식사 기도하실 때도 야, 그리스도와 함께 어울리는 이 식탁의 자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 참 이런 걸 볼 때 일상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내가 어울려 살아가는가. 식탁에서의 기도가 길다고 너무 투정 부리지 마세요. 음식이 좀 이렇게 식어도 참 그분과 함께 어울려 식사한다면, 그렇죠? 그 식탁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울려 사는 것, 그 진짜 동행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한번 마지막 절 13절을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느니라.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은 죄인, 그러니까 누구나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의 문제,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온 것이지 율법적으로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 온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배우라.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유대의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자였어요. 능통하고 모두 다 외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수치스럽게도 말씀을 배우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를 갖고 있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선생된 자들에게 너희들의 배움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말씀을 인용해서 하셨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자세히 배우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겠죠. 원어를 인용한 것입니다. 한번 호세아 6장 6절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인애는 헤세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관계, 사랑하심을 원하지 제사, 형식적인 제사로 나를 만나는 것은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의 관계로서 어우러지는 것을 원하지 제사를 통해서 형식을 마치는 것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율법적으로 정죄해서 죄인을 나누고 자기식대로 정죄하고 이런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호세아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 알미 아닙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관계적 경험적 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안다라고 말할 때는 그분의 나이, 성별, 키가 어떻고, 이건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내가 교제했을 때 알아가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평생의 주님을 고백할 주님의 표현 고백이 있습니까? 그냥 성경을 줄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다시 말하자면 오늘 나에게 일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때로는 누군가에겐 두려운 하나님일 수도 있고 따뜻한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서운한 하나님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오늘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긍휼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을 여러분 날마다 경험으로 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겉으로만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걷고 함께 앉아 있는 것, 그 식탁의 자리를 함께 대하는 것. 세리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바리새인들처럼 율법 학자로서 그렇게 제사하고 겉으로만 하는 형식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긍휼과 사랑의 관계가 주님과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배는, 이러한 신앙은 하나님 받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긍휼함,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관계를 원하시지 제사의 종교적 행위를 원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주님은 인격적이셔서 우리와 교류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기 원하시고 우리와 예배로 함께 어울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과 직접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가 원하는 길에 서 있는 것, 우리의 인생이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기 때문에 이것을 배우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토로하며 주와 함께 걷고 앉아 사는 삶, 주님,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입니다. 한시 하루도 주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의 긍휼이 나에게 오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걷게 하시고 주님이 살게 하시는 것이죠. 한시도 주님 주시는 힘과 은혜가 아니면 한 발자국도 내딜 수 없는 삶, 그런 교류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도 주의 공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십자가의 방식을 선택하여서 그 길에 들어섰다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에는 주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으로 긍휼의 관계로서 그런 관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예배자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의 예배자들로 세워지고 부흥되는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